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
2020년 12월 22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서서 주를 위한 이곳에를 부르면서 예배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118번 구주 강림 4번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되어 강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더욱 주님의 재림을 간절함으로 바라게 하시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대면 예배 대신 비대면으로 줌 온라인 예배로 드리오니 이 예배가 더욱 진지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더욱 모으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시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외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병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을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였던 것처럼 코로나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절망하는 이들에게 성탄의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에게 평화인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는 말씀처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감염자들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영업자들과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감염으로 인한 괴로운 마음도 경제적 어려움과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도 영원하지 않음을 확신하며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12월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실제 생활 속에서는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형식에 얽매인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이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여 말과 행동이 동일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용시험과 수능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청년들과 비니를 기억하시어 합격의 기쁜 소식을 주시고 면접을 앞둔 한날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집중하여 담대하게 면접을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월 2일 신년 정교인 말씀 암송 수련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도록 온 성도들이 사모하는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성도들이 암송하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확신하며 선진들이 죽었으나 그 믿음을 지금도 말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2011년을 시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온 지난 1년이지만 순간마다 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자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살롬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2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높이 계신 주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김신일 형제께서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성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특송 박현호 집사님께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 찬양하여
아멘. 네, 박현호 집사님께서 우리가 부르지 못한 이 크리스마스 찬송을 다 성탄절 찬송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줌으로 예배한 지 벌써 4주차를 맞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는 어떻게 시간이 흐르는지 모르는 채 벌써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이 지금처럼 계속 이어진다면 당분간은 계속 줌으로 예배해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는다면 이러한 코로나19 가운데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욱 성령 충만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더욱더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지 않도록 자신을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줌 온라인 새벽 기도회도 어떻게든 참석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이달의 성경 읽기도 어떻게든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시고 또 줌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도 어떻게든 참석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드리는 줌 온라인 주일 예배도 어떻게든 참석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대면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얼굴을 보면서 함께 암송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 코로나 기간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더욱 성령 충만하게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대림절 3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성서주일이었기 때문에 성서주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권하는 사람, 권서인, 성경 암송을 권하는 사람, 권송인의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말씀을 회복하지 않으면 빈 껍데기가 됩니다. 말씀이 없는 크리스찬은 신앙인으로서 힘이 없습니다. 말씀이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말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매일 큐티를 하고 또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성경 한 장 읽지 못하고 지나가는 세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게 여겨져도 그 세월이 쌓이면 그 세월이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지나가는 그 하루하루가 계속 쌓여서 1년이 되고 이것이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나면 그 세월이 쌓이고 나면 정말 빈 껍데기의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은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성경을 권하고 성경 암송을 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과 같이 바쁘고 치열한 사회에서는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천사는 이것을 전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바로 그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기 예수님 탄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 나심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인 존재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일생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전 일생에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욕보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인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듯이 우리도 우리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태생부터 하나님께 영광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셨습니까? 나의 출생이 하나님께 영광인 출생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 사실 아셨습니까? 우리는 태생부터 하나님께 영광인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인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든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았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중간에 교회를 다닌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셨고 도와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창세 전부터 창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를 아셨고 저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우리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태생부터 하나님께 영광인 존재로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야 존재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야 우리는 비로소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야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인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인 삶을 사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라는 질문에 흔히 우리가 늘 하는 실수는 사업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저 고지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늘 우리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걷어차지는 않으시겠죠. 뻥 하고 이렇게 발로 그 말을 걷어차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업 성공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출세해서 누군가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여러분 꼭 그런 말씀을, 그런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애썼다,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어깨를 토닥토닥 거려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런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진정으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1번과 2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요리문답 1번이 뭡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번은 뭡니까? 2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유일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이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인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출생부터 하나님께 영광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출생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평화를 전하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로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평화를 중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한 존재가 되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평화의 왕, 곧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평강의 왕이라 불림을 받을 것을 예고하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 존재한 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평화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이름이 평화, 평강. 우리의 이름이 평강.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어요. 이 모임에 가면 이 사람과 싸우고, 저 모임에 가면 저 사람과 싸우고, 분쟁과 다툼이 그의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 모임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 이 모임에서는 이 사람과 불편하고, 저 모임에서는 저 사람과 불편하고, 어디를 가든지 논쟁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도 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 자체가 평화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이 평강의 왕인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평강이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고 보니까 제가 나중에 첫 손자를 얻는다면 우리 첫 손자 이름을 평강이라고 제가 했어요. 평강. 우리 비니가 맨 먼저 손자를 낳아줄지, 우리 조이가 낳을지, 늘부부가 낳을지, 준이가 낳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의 첫 손자는, 손자든 손녀든 첫 아이는 저는 평강이라고 짓겠습니다. 강평강. 아니면 그 외손 주면은 다른 이름을 따가지고, 그러면 그쪽에서가 이름 지으려고 그러려나? 하여간 저에게 만약 이름을 지어달라는 얘기가 오면, 하여간 저의
제가 첫 이름 짓는 아이는 손주는 예, 평강으로 이름을 짓겠습니다. 평강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평강이란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강이가 되겠는가? 양보해야 됩니다. 양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보합시다. 양보합시다. 여러분, 양보해야 됩니다. 양보.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됩니다. 양보. 예, 장로회 회장도 양보하고, 나중에 우리 김병수 장로님, 김현주 장로님입니다. 네. 장로회 회장도 양보하고, 노회장도 양보하고, 남성교회 회장도 양보하고. 일단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양보해야 됩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평강입니다. 그런데 왜 서로 마음 불키고 싸우느냐? 서로 양보를 안 합니다. 양보를 안 해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장을 한다는 사람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평강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져야 됩니다. 져야 돼요. 부부싸움 하면 이기려고 하지 말고 먼저 지는 사람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와 함께 예배 드리신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좀 져줍시다. 네. 먼저 지는 사람이 평강입니다. 교회를 하다가 누군가와 의견이 부딪히면 먼저 져야 합니다. 그래야 평강이가 돼요. 먼저 이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기려고 합니까? 왜 이기려고 할까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당신 생각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겨야 직성이 풀려요. 질 줄을 몰라요.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내가 당신보다 낫다가 아니라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네, 김현주 장로님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가 저보다 낫습니다. 인사하셔야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우리는 비로소 평강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평강이입니다. 네, 당신의 이름은 평강이입니다. 우리 김병수 장로님의 이름은 평강이입니다. 네, 지금 그 화면에 제 화면에 내 화면이 떴는데 지금 누구 화면이 떴냐면 류지연 집사님 가정하고 김병수 장로님하고 또 김영준 장로님, 민숙이 집사님 얼굴이 딱 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면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쉬운 일 아니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신 이유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평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평강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탄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에게 평강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에게 평강인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인 삶을 살아갑시다. 둘째, 내가 하기보다는 양보함으로, 내가 이기기보다는 저주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더사랑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기기보다는 서로 저줌으로 서로에게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삶을 살게 하시고 서로 양보하고 저줌으로 서로에게 평강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나타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이 시간에 봉헌암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암송은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 달에 빌립보서 통째 암송을 줌 온라인으로 매주 화, 수, 목, 금 이렇게 일주일에 4번, 또 아침 7시 반부터 8시까지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통째 암송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전 책을 다 암송을 했는데요. 암송을 하면서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새겨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참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겠다. 말씀의 역사, 말씀 때문에 변하는 역사, 서로 양보하고 서로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우리 교회 또 항존직 선거를 하게 되면 피택된 분들 그 교육으로 빌립보서 통째 암송을 다 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전체를 다 암송시키겠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또 이 4장의 말씀 중에서 한 장을 뽑으라면 어느 말씀을 뽑으면 좋을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암송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항종직들에게 또 피직되는 분들에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암송을 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암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봉헌 암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제자 주 안에서 항상 귀기 감찬순 변나 명령 롬파리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전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숨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 전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성령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람에게 평화인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고 드리는 모든 손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형통케 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봉헌 암송을 한 빌립보서 2장의 말씀대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에 앞서서 주님의 길을 걸으세요. 주님의 용서와 복주심을 받아 날마다 기쁘게 사세요. 모든 거 하나님께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평화인 삶을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는 평화의 평화의 삶을 삶을 평화인 삶을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예배에 참여한 분들 한 가지씩 함께하면서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 6회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현 집사님, 유진수 집사님, 유창민, 유다민, 유지민, 수민이가 어디 갔습니까? 수민이 안 보이네요. 네. 자, 먼저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미전 집사님 가죠. 바로 집사님 선생님의 정말 축강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축강에서. 그 다음 김병수 장로님 예배 참석했습니다. 오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김경남 장로님,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충강이 가정입니다. 김영준 장로님, 미유승희 집사님, 네, 환영합니다. 김경남 장로님,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빨리 풀려가기를 기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가정은 박현호 집사님, 손정도 집사님, 박하람, 박허건 오늘 특별히 축동을 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건강 집사님, 네, 오늘 우리 박현호 집사님 아주 성탄 찬송 여러 곡을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이 하나님과 감사. 네, 그다음 지금 어느 집에서만 안지 모르겠는데 막 소리가 나네요. 네, 지금 김윤정 집사님 또 이현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정호 집사님, 김복선 집사님, 김찬호 집사님, 진호 직원이 예배 참석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다음 네, 우리 강조시 강주 오늘도 이정미 장모님, 강빈 예배 참석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금 네, 감사합니다. 목양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김혜선 전사님 구한나 예배 참석했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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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자 원사님 예배 참석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네, 이순실 군사님 김지혜 다음에 예배 참석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잠깐만요. 미연이가 어디서 예배 참석하고 있습니까? 자, 김미연 예배 나왔습니다. 참석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연이 어디서 예배하고 있어요? 기숙사. 아, 기숙사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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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연이 기숙사에서 예배하니까 더 예뻐 보입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네, 오늘 성경봉독 묵묵히 해주셨습니다. 역시 김신일 군입니다. 김신일 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신실 형제 예배 참석했습니다. 신실 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비대면서 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이제 그 신경을 써서 예배에 더 진실되게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우리 예배가 더 은혜로운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대면 예배할 때보다 더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또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 목적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에게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성탄 예배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도
지금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성탄 예배도 줌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 담당자 기도 김병수 장로님, 봉헌암송 청소년부에서 해주시는데 청소년부에서 한 명을 이렇게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주 신지원, 박하람, 박학원 이제 이 특주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경봉독은 미연이 김미연 자매가 합니다. 미연이 예배 참석 꼭 부탁합니다. 성탄 예배. 다음 주 예배 담당자는 김영준 장로님 기도, 봉헌암송은 류재현 집사님 하시고 있습니다. 또 성경봉독 류수민, 특송에서는 김병수 장로님 가정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새벽기도회 줌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의 자리로 또 찬송의 자리, 말씀 선포의 자리로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 이달의 성경 읽기는 구약 성경 말라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주보 7쪽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 성경 읽기 하신 분들 몇 독을 했는지 이렇게 쭉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풍자 권사님이 제일 많이 했어요. 10독을 했는데 말라기 10독을 이풍자 권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말라기서를 읽고 저에게 카톡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신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는데 신년 전교인 말씀암송 수련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제는 믿음으로 세우는 우리 가정이라고 주제를 정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암송 범위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원래는 제가 2박 3일 동안 히브리서 전체 통째로 암송하려고 제 마음은 그러한데 여러분들 참여를 다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본문도 히브리서 전체 통째로 40절까지 하려고 했던 거를 과감하게 줄여가지고 10절만 이렇게 했고 그리고 1, 2, 3일을 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루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 1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을 잡았고요. 시간도 많은 시간을 잡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점심시간 2시간 빼면 총 4시간,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이렇게 4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이제 이 신년 정교인 암송 수련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각 가정별로 푸짐한 상품 쿠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이번 우리 전교인 신년 암송 수련회를 우리 재밌게 우리 줌으로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줌 온라인 히브리서 11장 통째 암송도 계속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전국에 또 이제 전 세계에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2021년 1월 5일부터 1월 한 달 동안 이제 29일까지 매주 화수목금 오전 7시 반부터 8시까지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정교인 암송 수련회에서 마저 하지 못한 것들은 이제 이것도 함께 동참을 하면서 우리 1월 달에 전부 다 11장을 전체 다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는 교회학교 수료 및 진급식을 준비해 주시고요. 각 부서는 정기총회를 해서 임원들을 선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원 선출 후에 저에게 임원들을 알려주시면 이제 다음 주에 임명할 때 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산위원회 모임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예결산위원회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하겠습니다. 줌 온라인으로 이제 하게 되면 줌 온라인 예배 후에 곧바로 재직회 공동의회를 하고 또 만약에
대면 예배를 하게 되면 상황이 좋아져서 대면 예배를 하게 되면 예배 후에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2021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이고요. 결산안에 대해서는 1월 둘째 주에 내년 1월 둘째 주에 결산안 재집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동정 보시면 한국 전도폭발 정기총회에 참석을 합니다. 원래는 가서 해야 되지만 이번에는 줌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12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정기총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산 동부교회 담임 목사 은퇴식 및 취임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은퇴 이용호 목사님 하시고 취임에는 유창근 목사님이 하시는데 유창근 목사님은 제가 세문안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함께 부목사로서 같이 동역했던 아주 귀한 제 친구 목사입니다. 나이도 같고 또 친구이기도 하고 또 아주 재밌게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 이번에 경남노회 또 마산 동부교에 오게 돼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하기하실송 파송의 찬양 하기하실송 부르겠습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예수님의 창조자 주 안에서 항상 비밀한 찬송 할렐루야 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변나면 용공 파리빨 할렐루야 하기하실 하나님 뜻 사랑 교회 할렐루야 예수님의 창조자 주 안에서 항상 기대감 찬송 할렐루야 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변나면 용공 할렐루야 하기하실 하나님 더 사랑교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시고 생활 가운데서 언제나 능력 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 탄생부터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에게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오늘부터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사람에게 평화인 존재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권속들과 우리 한국교회와 북한 동포들과 지구촌 온 우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박현호 집사님 오늘 찬송 찬송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학원이 다친 거 괜찮니? 못 들었나 봐요. 자, 류지연 집사님. 네, 다음 주에 공원 남성하신다고? 네, 목사님.
아, 네. 그래요. 아니 그 원래 원래 수민이가 어린이분데 그 네, 어린이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네. 류전 이사님의 그 신청을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아, 그 원래 이제 수민이가 네, 초등학교 이제 마지막이라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저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류전 이사님 하시고 수민이는 마지막 같아가지고 제가 성경 봉독을 시켜놨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김원주 네. 장로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풍자 권사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김현정 집사님 나가셨나? 네. 박근혜 집사님 뭐 때문에 그래요? 아, 미연이하고 미연이하고 인사한다고. 네? 미연이하고 인사하려는데 미연이가 없네요. 미연이가 미연이 지금 나간 것 같아. 응. 미연이가 아까 나갔어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 나갔다. 이풍자 권사님 안 들려요. 안 들려. 음소거 이풍자 권사님. 아니, 예. 손진사 어머니 줌 예배 안 드리는데 어디 갔어? 오늘 그 식구들 뭐 일이 있어가지고. 우선 그제가 연락 받으셨죠? 네, 저는 저기 연락 받았어요. 네. 권사님 아직 전화 드릴게요. 네, 자,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나갑니다. 오늘 건강한 하루, 오늘 은혜로운 주일 보내세요. 샬롬. 네. 네. 윤정 집사님 종료합니다. 전화 드릴게요.